가진 자산이 45조 원이었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395억 달러였습니다. 남녀 통틀어서 전 세계 14번째 갑부였다고 그러고요. 여자로서는 그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95세로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담비 선생님은 금방 아시던데, 프랑스 화장품 로레알 그룹의 최대 주주인 릴리안 베탕쿠르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문에 타이틀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행복은 살 수 없었던 최고 부자.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아버지한테서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죠. 2차 대전 전에 아버지의 친구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남편이 둘 다 반유대주의자, 나치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1944년에 이제 종전이 가까워지니까 판세를 금방 읽은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향합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그래서 유대인을 구해요. 그 공로로 모든 그 레지스탕스가 돼서 모든 죄과는 다 이제 잊혀지고, 심지어는 아마 남편인가는 그 프랑스 내각의 장관도 하죠. 아버지는 큰 돈을 법니다. 로레알 그룹이라는. 그러다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산을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하고 사이가 극도로 나빴어요. 저는 극도로 나빠도 딸 하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고 나이가 들면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교적이었고, 굉장히 사교적이어서 그 파리에 그 사교계를 주름잡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 솔직한 표현을 꼬였어요. 그 뭐 사기당한 돈만 1조 몇천억 원이더라고요. 사기당한 돈만. 딸과의 불화, 그리고 이제 치매가 걸려서 말년에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를 알았는데, 그걸 앓으면서 주변에 사기꾼들이 꼬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재판했죠. 재판했는데 결국 이제 딸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끔 되고 했지만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돈이 많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우리는 돈 걱정 없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뭐 복권 하나 슬그머니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꿈꾸듯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주변에서 보면서 압니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데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해지나요? 왜 대답을 못하셔? 예수 믿어도 아프지 않나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지 않나요? 아프고 가난해도 그래도 그냥 행복한가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지난 3월에 IT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둘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아원으로 옮겨줬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형편없고 아이들이 늘 영양실조에 걸리는 고아원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밥을 퍼먹는 고아원으로 아이들을 옮겨줬어요. 그중에서 매진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지난 7월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장이 한 줄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매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늘 세례를 받았다. 그거 딱 한 줄을 이메일을 보냈어요. 늘 웃어요. 여러분, IT에서 고아의 삶은 그냥 바닥의 삶인 겁니다. 그래도 늘 웃어요. 어떻게 어떤 때는 웃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애가 더 성숙해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갔을 때 아이 속에 깊은 기쁨이 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닌데 사실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조건과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설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 엄다한 양 표현대로 하자면 비현실적인 나라거든요. 비현실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런 나라의 고아원에서, 그런 나라의 가난한 시골에서, 그런 나라에서 정말 작년 말처럼 허리케인 피해로 몸살을 앓던 피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여러분, 미국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아이고 주여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 반 한숨 반 하다가 또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사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상식이 없음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기쁨이나 행복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고백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은데도 우리의 기대치는 높습니다.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달하지 않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그 신랑 신부한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고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고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신앙이 없으면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과 지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끔 불행해도 온전하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읽었던 성경의 마지막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우린 좀 참고 기다려주거든요. 그래야만 되거든요. 그 기다리는 가운데 조금씩 기대치가 차여가면서 서로 행복해집니다. 아우,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 좀 나아졌어.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좀 달라졌나? 시작. 달라지기는 무슨, 우리 그렇게 달라지기는 무슨. 화장이 바뀌었어요? 화장품을 좋은 걸 사주셨구나.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시간이 어쨌든 오늘이 어려워도 소망 때문에, 기다림 때문에, 기대 때문에 이 시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고난에 있지만 그래도 나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이 시간조차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 때문이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오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고난을 넘어가는 힘이에요.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참음이라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놔두세요. 제가 다 합니다 이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우, 내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쉬세요 이러면 하나님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다 하겠다는데
여러분 물론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하지만 못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지금 허리케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호세, 마리아 그렇게 지나왔어요. IT에도 어마, 호세, 마리아가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비껴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했거든요. 허리케인, 그런 허리케인이 한번 밟고 지나가면 우리가 밟고 지나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면 지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어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허리케인이 올라와서 플로리다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직도 40만 명이 전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최근에 지나간 마리아 때문에 푸에르토리코는 전역이 블랙 아웃이에요. 4,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인 전기가 전혀 없는 상황을 340만 명이 견뎌야 돼요. 도시 기능, 행정 기능이 다 마비되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자연적인 재난이 있거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회개와 회복을 갈망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정권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돌봄은 1초도 없습니다.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주의입니까? 여러분 모든 기독교 기관이 지금 허리케인 피해자를 돕자고 모금해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도 기도회를 하자는 기관은 없어요. 왜요? 회개하자고 안 그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기도는 왜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재난 가운데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작해요.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삶이에요. 개혁은.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이지. 그런데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무릎 꿇자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새벽 예배도 없고 하지만 각자 새벽에 묵상 메일을 받으시는 시간에 아니면 우리 주부에 있는 대로 밤에 10시에 10분간이라도 정말 세계적인 재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다는 건 우리가 연약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라는 뻣뻣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내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서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까먹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고 마치 내가 맞서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IT 이야기를 하다가도 잘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우니까 민망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안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세상에서 당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인간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절대로 흘려듣지 않으셔요. 저는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울면서 IT 사역을 했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 통하는 기적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IT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빈손을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시죠?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도 돈을 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메일 보내죠. IT 소식 보냅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에게조차도 IT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쌀 살 돈이 없어갖고요. 당장 쌀 떨어졌다는데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장로님이 생각나서 점심 먹자고 만났어요. 그리고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돈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밥 먹고 헤어져서 오후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왜 나랑 만나자고 그랬지? 딴 얘기만 실컷 했어요. 아 기냥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일 잠깐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쌀값을 주시더라고요. 난 얘기 안 했어요. 정말로. 제가 이메일은 열심히 씁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지만 누구 한 사람한테도 전화해서 내한테 이만한 돈이 이만저만해서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400명 아이들 밥 먹이고 100명이 넘는 아이들 공부시키고 30명이 넘는 아이들 외부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내 연약함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면 형식적인 기도겠지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깨면 여러분 알람을 끄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주 짧게 기도해요. 그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연약한 짐을 함께 나눠주셔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3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반응하는 분들은 몇 분 없어요. 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셔요.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셔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운다는 이 단어의 원어 뜻은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뭐를요? 연약함을 나눠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짐을 나눠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짐이 있으면 짐도 나눠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도 나눠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나눠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나눠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돌보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아직 안심하기는 물론 이르겠죠. 1년에도 10차례씩 허리케인이 지나가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IT가 저렇게 세계의 대형 허리케인을 넘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허리케인 매튜의 그 참혹한 잔상을 직접 보았어요. 가서 부딪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하나님 백성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시련을 피할 길도 내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세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셨으면 성령에 의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뜻을 아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여러분 센 척 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무에게나 앞에서 죽을 맛입니다. 죽겠어요. 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정말 썩어 문드러져서 누구에게도 토해놓을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세요. 듣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받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도우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게다가 마음을 살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미국과 멕시코 이 재난이 그뿐 아니고 전 세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끊이지 않는 재앙이, 여러분 자연이 그래서라고 믿지 않습니다. 허리케인이 이렇게 강력해지는 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수면의 온도가 뭐 0.5도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바람이 훨씬 더 세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온 우주를 관장하고 계신데 바람이 점점 더 세지는구나. 아시죠? 다 알고 계신 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작은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크든 작든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삶의 열심을 보여드릴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는 놈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는 놈이 얘가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어제 승은이가 지네 집에서 금요일날 가서 집에 가서 자고 왔거든요. 다 오면서 종이를 큰 걸 갖고 온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놓고 저는 그거를 어저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집으로 도로 갖고 간대. 자르는 것만 저더러 해달라는 거예요. 왜? 지네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잘 못한대. 이놈이 나를 아빠로 여기는구나. 휘파람 불면서 잘라줬죠. 제가 너무 정성을 다해서 칼날을 갈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라면, 야 자자는 건 네가 그냥 해라 이러시겠느냐고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셔서 우리의 처지를 깊은 탄식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성령님이 계셔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어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장래의 영광과 미래의 소망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